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 드린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남아있는 두 아들들, 앞에 장자와 차자는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를 했고, 남아있는 두 아들들에게 그들이 드린 제물들 중에서 거룩한 곳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다시 재차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그들에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 다시 일러주게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와 16절부터 20절까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5절까지에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찾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너희들이 먹을 건데 어디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부터 15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남아있는 두 아들들과 아론에게 모세가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화목제 중에서 아론과 그 가족들의 소득으로 그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소재에 남은 거룩한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흔든 가슴이 뭡니까? 제물을 들 때 요제가 있었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그게 짐승의 가슴을 그렇게 했죠. 또 들어 올린 뒷다리는 거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제사. 자, 이거 뒷다리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것은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5절에 그 고기들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고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으로 삼아라. 영원한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화제 중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중에 소재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재 아시죠? 곡식으로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화제는 희생 제물을 제단에서 불로 태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화제는, 오늘 본문에서의 화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처음 수행하던 날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번제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모세가 7일 동안 위임식을 했다. 그리고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 8일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두 아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상황이 안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한참 얼마 지난 뒤가 아닙니다. 그 아들들을 시신을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다시 그 회막 안에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규칙을 다시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처음 수행하던 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번제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번제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 소재로 받쳐진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의 일부를 번제물과 함께 태우고 나머지 제사장의 몫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소제물로 바쳐진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것을 먹을 때는 제단 곁 거룩한 장소, 곧 회막 뜰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금지한 것은 뭡니까? 누룩이 많은 것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와 또 악한 것이 마음속에 함께 있으면서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누룩처럼 공동체에 계속 번져가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정해 주신 불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재물을 불에 태우거나 또는 거기서 먹거나 바깥에서 태우거나 하나님은 방식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일종의 누룩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공동체에 번져나가서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어라.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절대 순결하신 모습을 보는 동시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죄도 허락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것들을 다 처리하라고 그것들을 함께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6절에서 20절까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죠.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을 모세가 제사장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어디 있느냐? 제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아까 얘기하는 흔든 가슴, 또 들어올린 뒷다리, 그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근데 아론의 두 아들들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아론과 함께 다 이미 태워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태웠다는 건 제단 위에서 불태워버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물로 불태우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다가 태워서 버렸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안 모세가 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 몫의 음식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먹었다니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 남겨뒀다가 먹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떠오르게 되죠. 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살의 상징인 떡을 먹는 자, 곧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 사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떡을 먹는 것,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들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화를 내면서 모세가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두 아들들에게 얘기했을까? 아마 아론보다는 두 아들들이 더 주도적으로 아버지 이거 다 태워버리십시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 먹으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느냐. 18절에도 보니까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사드리다가 두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며 졸지의 두 형, 첫 마지와 또 둘째 형을 잃어버린 두 동생들은 또 어떠했을까? 결코 마음이 편치가 않고 결코 마음이 즐겁지가 않고 속상한 황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책망을 듣고 아론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가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죽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엄중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고 백성의 죄를 속하기에는 자신의 성결이 너무도 부족함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이다는 짐작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요, 어떻게 생각하면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뭘 먹어 이 시점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지금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도저히 먹을 자격이 없는 자다. 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 생각이 더 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두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비통한 마음으로는 차마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론이 그 고기를 안 먹은 것은 그 아들들이 안 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는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근본 사상은 문자가 아니라 마음이며 태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에 이런 말씀을 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죠. 앞에 것은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이고요. 자, 이런 말씀들로 거듭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인 순종보다는 그 마음의 근본 자세와 태도를 중요시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도 수긍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징벌을 당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형식을 갖췄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도 했네 하고 그 입막음용으로나 체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 전혀 주님은 받지 않으시죠. 네,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복보다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또다시 이 아침에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뭐냐,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주님과 만나고 주께 나가게 하시고 또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 더 이상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이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